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 기독교 철학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이요, 사기꾼이요, 매우 자극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표현이 나이스하잖아요. 점잖잖아요. 2장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란 말이죠. 3장에서는 추천서를 자랑하는 사람들. 수건이 마음에서 아직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 좀 덜 깨달은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4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임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그래도 표현이 양호합니다. 5장 말씀에는 이 사람들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깨닫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6장 말씀에는 타인이 추천했느냐, 스스로 자천했느냐, 이것 가지고 구별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속이는 일꾼이니 저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요. 바울은 추천서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추천서, 외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제가 기독교 단체에 있었어요.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외형적으로 사탄이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겨우 세 자릿수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150이야, 150. 그러니까 100대예요, 100대. 근데 사탄은 IQ가 900대예요, 900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 그래서 인간이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IQ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나보다도 더 백그라운드를 완벽하게 갖추고 비즈니스 전쟁의 현장에 참여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들을 어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림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머리를 짜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고 모으고 때로는 사기도 좀 치고 뭐 좀 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쳐 주던가요? 너무 심플해요. 학교 안 나온 사람도 성공의 비법과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역대상하는 우리에게 너무 심플하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 수건도 벗겨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달라집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덜렁 간다고 자기는 목회자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추천서에 있어. 이 말을 오늘날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너 어느 신학교 졸업했어? 너 졸업도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꾼과 다름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움을 받았는가?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수건으로 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거짓 지도자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몰라요. 왜요?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 진리의 복음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당연히 몰라요. 왜?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한참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체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심으로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리는 전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막 열심을 내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 열심을 내면 그 열심만큼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건 무서운 표현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에 보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쭉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도다. 간교한 자예요. 10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들은 담을 회칠한 것 같다.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살을 뜯어내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고 있다. 달달 볶아서 베껴 먹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많아요. 오늘날은요,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최 전도사님, 전도사 때 이 집사님을 좀 만나달라고. 저는 뭐 교제를 안 했던 분이죠. 늘 어린이 청소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언변으로 전사님이 가서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졌던 거예요. 딱 만나봤는데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거기는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챙겨주고 자기 애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겠구나. JMS라는 이단 아세요? 근데 이 저질스러운 이단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예요. PD 수첩의 기자가 질문해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성애 전당 서울대학교 학생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집니까? 내가 등록금 없어 쩔쩔맬 때 교회는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결국 자기예요. 자기 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무려 6번 반복돼요. 주님 앞에서 자랑은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단어가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안 빼고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식입니다. 108배식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말이 존재가 불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이 막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도 자랑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도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뭐 자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 자랑해요? 거기에 힌트가 나와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히브리인 출신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이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 드렸대요. 이방인이 아니라 선민이어서 감사, 종이 아니라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 3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이게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히브리인 자랑합니까? 나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인 자랑합니까? 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아니면 히브리인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면 구원 없어. 너희들은 선민 아니야. 너희는 택함 받지 못했어. 너희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뭐냐? 예수님이 아무리 피를 흘리셨더라도 그것을 믿더라도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뭐 자랑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 자기의 노력,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내용 읽어보면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감추어 두어야 할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더 유익인 것들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 전부 다 약점이에요. 바울이 말한 건 어찌 보면 이력서에 쓰면 손해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찌 보면 비참한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건 됐다 치자. 더 깊은 게 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눌려 있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뭐예요? 오늘 11장 3절 말씀에 나와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풍당당한 거짓 선지자들은 외모로 자랑해요. 와, 배도 이만큼 나왔고 뭐 자켓도 4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 양복 아니면 나는 안 입고 구두도 항상 삐까번쩍하고 외모로 경력으로 봤을 때 대단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바울이 자랑해요. 나는 삐까번쩍한 구두는 없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양복 없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애타게 기도하고 주님이 참으라 그래서 참다가 결국 암 걸렸어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연민의 정으로 나 좀 돌보시고 내 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 바울은 얻어맞고 굶주리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얻어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받고 죽을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교과서에서 배운 게 기억이 나요. 20세기의 특징이, 21세기의 특징이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20세기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때 그 말을 듣고 뭐 그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물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장로 되게. 장로 됐는데 가난하면 창피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제발 형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돈이 저절로 벌려져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실까요?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고난받을 준비됐냐? 너 돈주머니 갖고 다니는데 그 돈주머니 벗어 던질 준비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고난을 받을 준비했느냐? 이렇게 고난받을 때 이 고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내용. 사람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면요, 그 사람도 원대해져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춘 사람은 원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맞추는 순간 내 인생은 거짓된 길로 너무나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쉽게 거짓된 길로 빠질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지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의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요,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 빼고 내가 일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오면은 즉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 딱 오면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구나. 딱 붙잡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는 그 과정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픔이고 헐벗음이고 굶주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복음 들고 나가는 그 길이 매맞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사명을 팽개치지 않은 이유는 내게 주신 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나 아니면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각오하고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저는 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맞는 일이 눈앞에 기다려도 헐벗을지라도 배고플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나도 혹 죽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왼수 사랑하라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사랑하라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참다 소병 들어서 결국엔 육신의 질병까지 왔다면 전도하다가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돈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화려하게 살지 못한 거 그거 아닙니다.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뭐 재산 날린 그거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가난해진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위해서 물질 쓰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 쓰는 바람에 남들처럼 대단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것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눈물로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위대한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바울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감옥 안에서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 핏물 그 진물 대해서 그거 닦고 그 닦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몸 뒤척일 때마다 죽을 고통을 늘 감내해내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멈추지 못해요. 우리를 중매쟁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한 것,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약한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